기관 편성이 되었고 또 진행 중이잖아요. 각 전도회별로 또 새롭게 구성이 되고 또 팀사역 개편으로서 새로운 팀 이루어졌는데 또 뭐 기관의 임원들도 뽑히셨죠. 권사회장님도 뽑히셨고 등등. 중요한 것은 기도의 강이 흐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많이 느꼈잖아요. 기도 없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정말 우리가 모일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관을 위해서 또 공동체의 성도들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와 또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회원이 몇 명인데 몇 명 모였다고. 회원이 많은데 뭐 17명, 20명 가까이 됐는데 모여보니까 3명 모였다고. 근데 기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영적인 의미가 있고 또 은혜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공동체마다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영적인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고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거든요. 근데 기도가 사라지는 모임은 어떤 모이든 간에 반드시 인간적인 모임이 돼요. 그렇게 바빠주기 우리가 다 삶 가운데 바쁜데 인간적인 모임을 하느라고 시간을 쪼개고 할 수 없잖아요. 영적인 모임, 거룩한 모임, 거룩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쉐마 공동체마다 또 사랑방 공동체마다 전도의 공동체마다 여러분 팀 사역마다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짐하고 또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믿음을 담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담아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시작.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찔림이 오시겠지만 믿음으로 다시 한번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2013년 초부터요. 시편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거의 2년 가까이 됐죠. 시편 전체를 하기에는 좀 벅찬 면이 있어서 그 중에서 다윗이 시편 가운데 많은 부분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노래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거의 2년간 말씀을 나눴는데요. 시편 145편이 마지막입니다. 너무 아쉬워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145편을 또 2번 남아서 이제 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또 마무리가 되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면 시편 다른 부분도 다윗의 그 찬양시 말고 다른 부분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시편이 마무리가 되면 또 다른 성경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이번에 신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대조가 되는 사람을 좀 우리가 이해하면 다윗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되는데요. 누구를 다윗과 대조하면 다윗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울입니다. 예. 사울은 이스라엘의 그 건국 굉장히 좀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매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왕으로 처음에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그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참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또 왕으로 세워지고 또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많은 전쟁 가운데 용맹함을 떨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점점 더 그가 강해져 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거고 참 사무엘상을 읽으면 연민의 마음이 들어요. 참 불쌍하다. 참 안 됐다. 참 훌륭한 왕인데 또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특히 이 결정적인 사건은요, 여러 전투 가운데서 그 아말렉과의 싸움이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결정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했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방해했던 그런 그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명령해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여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단지 이스라엘의 강함을 드러내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막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구속사역을 막는 일에 큰 힘을 기울였던 그 아말렉 부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었고 공의의 실현이었던 거로 그와의 전투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그 어떤 작은 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사울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승리를 하였고, 그 승리의 도취가 되어서 보니까 챙기고 싶은 물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니까 굳이 하나님 명령 지키지 않아도 이 좋은 말, 이 좋은 송아지, 그런 것들을 가차없이 다 진멸하는 것은 암만 생각해도 이게 상식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까운데 이거 하면 우리나라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전투에 가담했던 병사들에게 또 사기 진작을 위해서 큰 인신도 쓰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뒤로 이제 슬쩍 챙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이 사울에게 있어서의 안타까움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착오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으시고 또 모든 계획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표현은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감정을 담아서 말씀을 하신 그런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후회한다라는 표현을 쓰실 정도로 너무 사울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고 근심하셨던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왜 하나님에게 있어서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왜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께서 다스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좋은 모델로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그 이스라엘 외에 세속 국가로서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또 국방과 그런 모든 것들이 건강한 나라로서 바벨론 제국과 같이 거대한 나라로서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그 나라로서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왕을 세웠는데 처음에 하나님의 왕 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졸라서 왕을 세웠는데 역시나 그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왕국을 세우는데 목적이었던 거예요. 사울의 왕국. 그래서 내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자꾸만 확인하고 증명해 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22절부터 보시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게 문맥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사무엘이 이제 그 전쟁하는 것 가운데 승리 도취되어 있는 그 진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양 울음소리와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불순종한 게 발각이 된 거죠. 웬 짐승의 소리입니까? 아, 이건 말이죠.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하려고 예배를 드리려 좋은 것을 남겨둔 그것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둘러댄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보다,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표현이 이 문맥 속에서 나오는 거죠. 함께 따라오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이 이 표현이에요.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참 안타깝고 조남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참 누구라도 심장이 오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래도 그렇지, 이거 한번 명령 어겼다고 그래도 왕을 딱 자르는 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은근슬쩍 드는 이유는, 순종이 그와 같이 가치가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큰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무를 두고 있는 완고함과 교만함이 우리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일종의 수긍이 되면서도 사울 불쌍하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너무 좀 단호하다, 엄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락말락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보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더 절대적이고 더 대단하고 더 아름다운 가치가, 훨씬 더 위대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는 과연 누가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 라고 하는 그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사울은 그것을 어김을 통해서 세상의 국가와 동일하게 만들어 버렸죠. 자신의 왕국을 세워나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의 거룩함과 능력과 그의 왕되심과 그의 존귀함을 세상 만민 앞에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의 열심은 나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데 우리의 초점과 사명이 있는 것 같이 막 달려나가죠.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모든 열정과 기대가 나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사람인가, 진지하게 성찰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목적이 세상 앞에서 부강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가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나서 계속 승승장구했을 때 계속 승승장구하고 그가 왕이 되도록 그냥 두시면 다윗도 아마도 이스라엘 나라를 굉장히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거대한 제국으로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목적은 다윗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델로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그를 광야로 몰아가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존적인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게 만드심을 통하여 다윗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나의 왕국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리라 라고 하는 그 다짐이 광야 가운데 있게 하셨죠. 그래서 그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내가 왕이 되고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를 연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5편 1, 2절을 읽었는데 다 읽지 않았지만은 18절 19절 편 145편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 제일 마지막에 그 시편을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깨어짐 아닙니까? 여호와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고 계시고,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으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백성의 가장 절대적이고 중요한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믿음으로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말은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요즘에 기도를 뜨겁게 하시다가 할락말락. 예. 여러분, 그 기도를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극기 훈련으로 생각하면 1, 2주를 못 버텨요. 하루에 일과가 있고 직장 생활이 있고 경영하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의 머리 아프고 하품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를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이거 중요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내려놓는 것이죠. 이거 하고 싶지만 저녁에 이제 카카오 스토리 하면서 인맥 관리하고 하트 뿅뿅 날리고 하루 일과를 뉴스를 쭉 보면서 자기의 그동안 지치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것만큼 내 삶이 되고 싶은 그런 그 애착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포기하는 그런 기도의 그 자기 부인의 삶이 되지 않으면 그 기도 훈련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특별히 임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기도 훈련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긴장이 늦춰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의존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수준에서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지혜 수준에서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업장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왕이신 인생, 그것보다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기도 훈련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복되게 만들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거룩하고 구별되게 드려지는 그 복된 훈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기도할 때요, 성령님께서 그의 나라를 구하도록 인도하시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고상하기 시작하지 않아요. 실존적인 거, 하나님 쌀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대출이 막혔습니다. 하나님 병에 걸렸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서 이 실존의 문제로 메워 달리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기도를 이끄실 때 그런 이제 단계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기도가 수준이 낮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거를 다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가 나의 실존 너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해주세요. 다윗이 광야에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처음에 살려주세요였어요. 좀 살려주세요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족속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일들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그 열망을,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다윗이 꿈꾸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증명되어질까요? 왕이신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질 때,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세상 만방이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정직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끊어지는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만방이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의 왕국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면서 법궤를 끌어 안으로 모시면서 예배 공동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물론 다윗은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살인죄도 저질렀고요, 간음죄도 저질렀어요. 그러나 사울왕과의 절대적인 차이는 나의 왕국을 세우리라가 아니라 나는 무덕하고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열망 가운데 다윗은 시편 145편을 기록하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백성들에게 자기 인생 가운데 나에게 선포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왕이시여 엎드립니다. 그 존귀한 위치와 자리에 있어서도 다윗은 여전히 백성들 앞에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백성들을 일깨우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어떤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는 구원의 역사는
옮겨지는 역사입니다. 어디로 옮겨지는가? 흑암의 권세,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질문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나라에서 나의 왕국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져야만 하는 것일까? 왜 죄악의 나라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의 나라로부터 나와서 흑암의 나라로부터 나와서 빛의 나라로 그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일까? 이 세상의 궁극적인 끝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그 예언으로 기록한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 세계는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세계도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우리는 왜 세상 나라에서 내 자아의 왕국으로부터 왜 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구원이요 복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의 나라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그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잠시 긴장을 놓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나의 왕국을 세워나가기 일쑤이죠.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목회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태규야 그건 너의 왕국이지 나의 왕국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무섭고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갔지만 아무개야 너는 그 열심히 너의 왕국을 세우는데 목적이 있었구나 한다면 그 얼마나 그것이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열심과 인생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무너질 왕국 세우지 맙시다. 한 번 더요. 무너질 왕국 세우지 맙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한 왕국을 세웁시다. 할렐루야. 아멘. 경제활동을 그만두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 일의 현장과 가정의 현장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세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삶 가운데 있어야만 그분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순종할 수가 있게 되죠. 그냥 감정적으로 이게 하나님 뜻이겠거니 하고서 살면 안 돼요. 분별하면서 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에 있어서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내 입술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는가? 내 감정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는가? 내 물질 누구의 소유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라고 하는 것은 왕의 백성이기 때문에 삶의 목적인 것이죠. 내가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높이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구하는 자에게 영원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영원이라는 것을 논할 수 없어요. 그것은 감상적인 언어고 수학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원이라는 것이 실제적인 언어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약속, 잠깐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곳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를 송축하다라는 것은 현실적인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날마다의 문제. 오늘 예배하는 사람이 영원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오늘 순종하는 사람이 내일 순종할 수 있고,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내일도 헌신할 수 있고, 오늘 주님을 믿는 사람이 영원한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람이 내일 주를 예배하고, 오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내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로님 교회가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맛보며 날마다 예배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찬미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냥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날마다의 문제로, 날마다의 자기 연단으로, 날마다의 신앙의 고백으로, 날마다의 순종으로, 날마다의 헌신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영적 거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이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늘노림 교회가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